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내용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짧게 던지신 질문이지만 우리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구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의도와 그 모든 계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짤막한 대답,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권위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뭉친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화롭지 못한 어떤 무리들의 모임이죠. 정치적인 성향, 또 그들의 어떤 패턴, 정반대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공동의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잠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이거죠.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제 굉장히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함정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대답은 누가 기다리고 있던 대답이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떨떠름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경건의 생활을 항상 강조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심히 특심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뭐 힘, 또 물질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기 딱 좋죠. 야, 로마를 지배를 싫어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겠구나. 많은 유대인들의 발반을 할 것이고 민족의 어떤 그런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제발 이렇게 대답해라. 누가 그렇게 노리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말만 해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뭘까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은 누가 기다리고 있는 말이 될까요? 헤롯 땅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두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 면전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 이제 걸렸다. 너 우리랑 같이 관아에 가자. 로마 당국으로 가서 심판을 받자. 반역자로 이제 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처럼 헤롯 땅이 기다리고 있는 대답이 되겠죠. 그 두 사람들이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꼼짝없이 뭐예요? 딜레마에 빠지도록 설계된 아주 악의적인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때로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선택하자니 저쪽이 걸리고 저쪽을 선택하자니 이쪽이 후회되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종종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이제 한 번에 꿰뚫어 보시고 의외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질문에 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데나리온, 즉 로마의 은화 한 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에 내는 세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가치를 지닌 돈입니다. 그냥 굉장히 흔한 동전이 되는 거죠. 그 동전을 가져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상의 그 동전의 형상과 글자가 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면에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있는 얼굴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글귀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이제 들어가 있고, 신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게 이제 그게 앞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과 글귀고, 뒷면에는 이제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
이제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형상. 이걸 폰티펙스, 그리고 글씨는 이제 뭐가 써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많이 들어봤죠? 막시무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글귀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데나리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화폐를 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이 동전에 새겨진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 황제의 어머니를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신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게 됩니다. 일종의 뭘까요? 휴대용 우상이죠. 그런 역할들을 했던 동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전을 들어 보이시면서 질문하신 것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이제 명확하게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영역,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변신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와 하나님을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윤리, 원칙, 또 상식, 그런 것들에 대한 합당한 의미와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만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원리, 원칙,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세금을 내고 또 나라의 법을 또 잘 지키고 사회 질서를 또 유지를 하고 또 그를 존중하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 사람들은 그 형상 자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창조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직장에서 누구누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꼭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나라 법을 따르지만서도 여전히 자신의 국적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법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존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들 동시에 마음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손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놀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위해서 수고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섬기시되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아름답게 섬기시고 직장도 아름답게 섬기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복음의 그 대상이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런 사람들도 아름답게 섬기시고 좋은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막 작전기도 막 와서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것대로, 작은 선택도 작은 선택대로 생각을 기도처럼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이사의 것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도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세상의 무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